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0장입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하니 가면 나걷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 1절만 다시 한번 합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하니 가면 나걷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오늘은 창세기 32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1절부터 32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 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떼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창세기 32장의 말씀은 이제 하란에서 출발해서 고향으로 가는 과정, 가나안에서 일어났던 한 여정 중에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 결코 쉽지만 않았던 것은 어제 말씀에서도 보았습니다. 라반, 외삼촌 라반이 뒤쫓아오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또 서로 화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화해가 되고 서로 약속하는 그런 시간들도 가졌고, 이제 그 어려움의 한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또 나아가는 과정 속에 드디어 이 에서를 만나야 하는 그런 또 어려움의 시간들을 겪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에서와의 관계를 어떻게 해결하며 나아가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고, 33절에서는 이제 에서와의 그 눈물의 상봉을 하는 그런 장면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이제 고향을 향하여서 가다가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을 지나칠 수는 그저 피하여 갈 수는 없었죠. 그래서 거기서 형 에서를 와 만남의 시간들이 예상이 되는데, 그래서 보면은 일찍이 앞서서 자기보다 먼저 앞서서 종들을 보냈죠. 본문에는 사자들을 보냈다 하는데, 사자를 우리말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 사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물론 종들로 하여금 가서 형 에서의 어떤 양해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관계를 좀 이렇게 옛날에 그런 관계를 좀 회복하기 위한 그런 뜻으로 사람을 보낸 것이죠. 사람을 보냈는데 그런데 그것이 잘 해결되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에서가 400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야곱으로 온다는 그런 보고를 듣게 됩니다. 4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야곱에게로 온다고 하는 것은 뭐 환영하려고 오는 것은 아니죠. 그 상황은 분명히 옛날에 아직도 그 감정이, 야곱을 죽이겠다고 하는 그 감정이 누그러뜨리지 않았던 그런 모습들을 연상할 수가 있고, 한바탕 뭔가 사건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요, 야곱은 그 상황 앞에서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다시 들어 물러가 외삼촌의 집에 갈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고향으로 가던 길을 포기할 수 없는 어쩌면 진퇴양난의 그런 상황들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 그런 시간들 속에 야곱이 행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가 이 형 에서와의 관계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풀어갈까 하는 것 하나, 또 하나는 그 상황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 두 가지 모습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형 에서가 400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온다는 그 소식을 듣고 야곱이 행한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지금 자기가 거느리고 같이 함께 가고 있는 큰 무리를 두 때로 나누었다는 것이죠. 두 때로 나누어서 한 때가 공격을 받으면 그래도 좀 한 때는 피할 수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지혜를 내서 그렇게 두 때를 나누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한 것은 형 에서의 마음을 어떻게 좀 돌이켜 보려고 선물을 보내는, 본문에는 예물로 표현이 되어 있죠. 예물을 준비해서 먼저 앞서 보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물의 수를 보면은 결코 작은 것은 아니다 생각이 되죠. 암년수 200, 순년수 20, 암양 200, 순양 20 해가지고 쭉 이제 예물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그것을 또 한 번에 다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세 번의 단계를 거쳐서 처음에 앞 사람이 한 번 가서 드리고, 또 두 번째 사람이 또 가서 에서에게 주고, 세 번째 사람이 또 가서 에서에게 주는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어떻게 해서라도 좀 이 형 에서의 마음을 좀 돌이켜 좀 누그러뜨렸으면, 그리고 나서 본인이 가서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서 이제 예물을 먼저 앞장서 보내는 그런 모습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야곱이
자기의 어떤 그 나름대로의 방법을 통해서 형 에서와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했었던 그런 시도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물을 보낸다고 했는데 이것은 그 뇌물하고는 좀 구별되지 않을까 생각은 됩니다. 불의한 것이 아니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보내는 좋은 마음의 그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잠언서에도 보면은 이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그 길을 넓게 한다 이런 표현들도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노를 쉬게 한다라는 그런 표현들도 있는 것을 보면은 그저 야곱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으로 에서와의 관계를 좀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서는 야곱이 그것만 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귀하게 우리가 또 관심할 것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의 기도도 또 기도하는 그 내용이나 방법에서도 서로 달라 있는 다른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두 때를 나누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 기도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행하라 하셨던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9절부터 12절까지가 첫 번째 기도인데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고자 합니다.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야곱이 이르되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이 기도문을 보면은 이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께서 이제 너 고향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돌아가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죠. 10절에 보면은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것이죠. 그저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바단 아람으로 하람으로 왔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하여서 내가 이렇게 많은 두 때나 이루는 그런 은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11절에 강구하는 내용은 이제 야곱의 손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 지금 자기 마음에 두려움들이 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하란으로 가는 도중에 베델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하신 네 가지 중에 하나, 내 자손들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기도의 모습은 이제 선물들도 예물도 다 앞서 보내고 모든 가족과 모든 것을 다 먼저 앞에 보내고 이제 야복나루 앞에 홀로 남아있는 이 시간들 속에 흔히 본문의 표현에 씨름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24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 29절에 있는 그런 말씀의 내용인데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24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는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아멘. 자, 이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은 기도의 모습은 첫 번째 기도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도 첫 번째는 좀 여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달라고, 지금 이 형 에서와의 관계들을 풀어나갈 수 있도록 나를 건져달라고 기도하는,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두 번째 이 기도의 모습은 그런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씨름하였다고 하는 것은 또 그리고 이 어떤 사람하고 씨름하였다고 하는데, 여기서 어떤 사람은 보통 하나님의 천사를 이야기를 하죠. 물론 그 사람이 천사인지 알지 못했었지만 어쨌든 그를 붙잡고 함께 씨름하는 모습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는 그 상황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에서와의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도무지 앞으로 나아갈 수 없고, 또 거기에서 다가오는 그런 어려움의 시간들을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라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하시는데, 그 축복의 내용은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신 그런 모습이죠. 야곱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이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과 싸워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사람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야곱을 이제 내가 이 문제를 넉넉히 해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름을 바꿔주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름이 바뀐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또 가지고 있죠. 구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그 이름이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왔다고 해서 야곱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그 이름처럼 자기가 형과 끊임없이 어떤 경쟁 관계 속에서 자기 것을 취하고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이기적이고 또 자기의 뜻을 마음껏 이루어가려고 애썼던 그런 야곱의 모습이 이제 야복나루에서 하나님과 기도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새로운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사건이 바로 이 기도의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야곱의 기도를 통하여서 같이 동일하게 두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수많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가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기도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를 원하는 그 예수님의 기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들을 우리가 갖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의 어떤 그 욕심과 나의 정욕을 이루고 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길 위하여 늘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 이 기도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하나 또 기도에 대한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기를 원하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준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 말씀입니다. 우리들의 인격적인 변화의 모습들, 우리의 신앙적인 변화의 모습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구체적인 삶의 변화의 모습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여전히 기도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늘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변화의 모습들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저 당장 내 앞에 있는 이 다급한 문제들, 이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었다면 결국 그 은혜는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의 모습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과정들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저 급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그래서 그 문제들이 해결됐는데 여전히 나의 삶의 모습은, 내 신앙의 방향들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고 하면 그것은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삶의 모습은 아니라 하겠습니다. 종종 저는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었다고 하면 그런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이 있었고,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는 그 십자가를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요, 이것이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방식과 태도들이 변화되어지는 중요한 요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마다 그 하나하나가 우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움받는 것, 이것이 기도를 하는 사람들,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본질적인 우리의 변화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마음껏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뜻을 이루리라 살아갔던 그 삶의 모습들이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그 삶이 변화되어진 이스라엘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본다면, 여전히 기도는 그 견고한 내 안에 있는 나의 어떤 성들, 나의 진들을 파괴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나타내는 것이요,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은 반드시 변화의 결과를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신령한 모습들만 기대했는데, 맞습니다. 그런 은혜 있을 수 있죠. 은혜를 체험할 수도 있고 이름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나 생각이나 이것들이 전혀 바뀌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또 건강한 신앙의 모습은 아니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도 이 야곱처럼 지금 앞에 당면한 절박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하나님과 씨름하며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는 것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게 된다면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삶의 자리를 세워갈 수 있는 것 참으로 귀하고 소중한 일인 것을 기억하면서 아무쪼록 우리 모든 교우들이 힘써 기도하면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었다면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께 기뻐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 더 생각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목도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이 야곱이 에서와의 이 문제를 하기 위해서
그저 하나님께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또 자기의 그 최선의 역할들을 하고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때를 나누기도 하고 그 에서에게 선물을 보내는 그런 시간들도 갖는 것이죠. 우리가 힘써 기도하였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실 것이야. 그리고서 그 응답만 기다리고 있다면 그것 역시도 건강한 신앙의 모습은 아니라 생각이 됩니다. 여전히 그 기도의 응답에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어떤 상황 앞에서 어떤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기도의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그 지혜를 가지고 그 문제 앞에 우리가 직면하고 또 그 문제에 도전하고 그래서 그 성실함으로 또 열심으로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의 목도를 함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이요, 이것이 기도자의 모습인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힘써 우리의 삶의 자리를 세워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여 마침내 그 은혜 안에서 우리들 나아갈 길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에서를 만나야 될 그 시간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었던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자신의 어떤 지혜를 모아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애썼던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면서 또한 우리의 목들을 힘써 감당해내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주님 은총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함에 주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저희들 되어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의 삶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받은 바 은혜가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변화되어지며 우리의 삶이 변화를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께서 기억하시사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여서 도우심을 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그 삶의 문제들의 해결함을 받아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공고히 그 삶을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